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8절 말씀처럼 그도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과 4장에서 자세히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던 자가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리하여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자라는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빛은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고 우리 본성의 어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빛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빛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자체이시며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자체요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이시고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과 4장 24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빛인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확고하고 확실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몸인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계속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먼저 빛은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죽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생명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빛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생명의 지식,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는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로고스로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어리석고 우매한 죄인들에게 실로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우주의 인공위성과 우주 만원경을 쏘아 올려 생명의 기원을 찾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고 또한 죄로 인해 흑암으로 가려져 하나님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와 십자가에서 밝히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무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선하게 섭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서 몇십 년을 살으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살으심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이 땅에 수많은 대제국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이 교회로 드러났으며 장차 이 죄악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실제 역사이면서 또한 우주적인 대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지성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모두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의 중심, 우리의 전 인격이 모두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들어와 알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그 진리를 우리는 믿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용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열심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구세주로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버지로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녀이며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빛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빛은 또한 성과 거룩입니다.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어 어둠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5장 6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2장 19절과 5장 1절과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과 거룩은 이러한 구별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제 자녀인 우리에게도 공유되고 교통되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용만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이 생명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서 나오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의롭게 여김받은 우리의 신분이며 또한 자녀로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의의 기준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주셨으며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자녀의 법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또한 거룩함은 우리가 자녀로서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로 오염되어 부패된 우리의 본성의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서 이는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공유하여 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 거룩한 속성,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역사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십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위대한 진리를 알고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4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본성적으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즉 빛의 열매는 성과 의와 진리인 것이며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우리에게 자신을 닮은 성품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 안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자로서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의 기준에 따라 선한 자가 되고자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한 자로서 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통하지만 이러한 열매가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기준에 따라 선한 자가 되고자 하며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지만 늘 부족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해져 애통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 안에 두셔서 자녀로 삼으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맺으시는 빛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이며 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로 맡길 때 아버지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것은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의미로서 이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바울이 지적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관련된 삶의 방식 그리고 말과 행위에서 벗어나 이러한 우리의 전 인격의 활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빛의 열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빛의 열매, 빛의 속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것을 기준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좌충우돌하고 늘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계속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시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열매를 누리십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열매 나무를 가꾼 후에 그 나무가 맺은 달콤한 열매를 주인이 누리듯이 아버지도 그렇게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와 별개의 그 무엇인가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아버지를 닮아 우리가 닮은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 이러한 우리라는 열매를 아버지는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성경과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이렇게 열매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빛이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서 빛이신 성령은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본성의 속성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시고 그러므로 성부도 빛이시고 성자도 빛이시며 성령도 빛이십니다. 빛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처럼 무한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삼으시고 여기시며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빛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셔서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측도 아니고 단지 어떤 내용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역사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빛의 역사는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또한 그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달콤함이며 누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무한한 열심으로 맺으신 우리라는 열매이기에 그 열매는 하나님께 기쁨이며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기뻐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림이 우리의 안식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빛의 역사와
그로 인해 빛이라는 정체성과 신분과 본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러한 열매인 우리 자신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누리는 그러한 누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속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고 또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리하여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극적인 엄청난 변화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빛의 열매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충만히 누리고 그 누린 빛을 충만히 밝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십자가지기 교회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의 심령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비추는 그 빛으로서 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치료를 받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통하여 연구소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다시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